여러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명함이에요. 명함. 이렇게 명함이 있죠. 앞뒤에 이렇게 명함이 있습니다. 이 제 명함 아니에요. 제가 받은 거예요. 제가 받은 건데, 이 명함을 딱 주면서 내가 어느 회사에 또는 어느 기관이나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밝히죠. 그리고 내 직함이 뭔지를 밝혀요. 여기는 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 전도 폭발 거기 단체의 대표 이렇게 명함을 저한테 줬었어요. 그러니까 명함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소속된 회사 또는 기관, 단체를 알려주고 또 거기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내 직함을 보여주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그게 부러운지 자기가 직접 명함을 만드는 아이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명함 크기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어때요? 거기다가 이렇게 쓰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그 내용을 써요. 그래가지고 누굴 만날 때 그걸 또 줘요. 수제로 만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명함을 갖고 계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 듣지 않으세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명함이 있다라는 거 아셨어요? 명함이 있어요. 명함이. 그러면 그 명함에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냐 하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명함에는 예수님 그러면 그 밑에 양의 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함에는 예수님을 양의 문이라고 오늘 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양의 문이 도대체 뭐냐? 양의 문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일반적으로 주업이 목축업이에요. 이 목축은 어떤 목축이냐 하면 방목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목자들이 양떼를 이끌고 그 양의 꼴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양떼를 목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회는 그 자연 환경이 풀이 항상 많이 있는 곳이 드물어요.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옮겨 다니면서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목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축을 할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목축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멀리 떨어졌을 때 우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빛이 없어요. 밤에.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 50%의 인구만이 이 전기를 통해서 빛을 누려요. 그러면 50%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전기를 통해서 빛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을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하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혜택이에요. 별로 혜택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어마어마한 혜택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전기가 딱 끊어져 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냉장고가 가동이 안 되면 그때서부터는 집안에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축을 하는 이 목자들에게도 이 어둠은, 이 밤에 찾아오는 어둠은 굉장한 공포고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맹수들이 양떼를 잡아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이 밤에 노리거든요. 여러분, 목자에게도 하물며 이 밤이 공포고 두려움인데 양들에게는 밤이 그 자체가 두려움이고 공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항상 어두워지면 방목을 하던 양떼를 돌로 쌓은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요. 그때 양들이 돌로 쌓은 그 우리 안으로, 왜냐하면 돌들은 흔하거든요. 이스라엘 그 땅에. 그러니까 이렇게 방목을 할 때 돌로 우리를 쌓아요. 그리고 우리를 만든 다음에 양이 들어갈 문을 만들어요. 그 양이 들어가는 문이 무엇입니까? 양의 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어두움이 쫙 찾아올 때 목자뿐만 아니라 양떼들이 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왜? 저기서 들려오거든요. 오! 이렇게. 소리가 약간, 오! 막 이렇게. 주로 늑대죠, 늑대.
이런 무시무시한 소리들이 탁 들려올 때 양떼들은 두렵지 않겠습니까? 본능적으로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이 양떼들이 목자의 인도에 이끌려서 이 돌로 만든 우리 안으로 들어갈 때 양의 문을 통과하게 되는데, 양의 문을 통과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양의 문 밖에 있을 때는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밤이, 어두움이. 그런데 이 어두움 가운데 양의 문을 통과해서 그 돌로 쌓여진 우리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갑자기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안식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쉼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양의 문 밖에 있느냐, 양의 문을 통과해서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분위기가 양들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죠. 공포와 두려움이, 그 어두움과 밤의 공포와 두려움이 양의 문을 통과하는 순간 평안과 안식과 쉼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양의 문이 바로 누구라고요? 나다. 명함에 그렇게 파가지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양의 문이 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 바깥에 있을 때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요. 정말 절망의 나라 가운데서 생명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들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에요. 이것을 경험하는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내 삶이 변화되는가, 이 변화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야 이걸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누림에 대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양의 문을 통과하라고, 양의 문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면 달라진다라고. 그런데 우리는 무지하게 고집이 세요.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다가 내 삶이 와장창 무너지고 더 이상 내 힘과 능력으로 소망을 만들어낼 수 없을 때,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지혜로 소망을 만들어낼 수 없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서야 드디어 예수의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그 쉼과 안식과 평화와 생명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저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시고 또한 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양의 문을 통과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공포가 평화와 안식으로 바뀌냐? 여러분 이 양떼들을 양의 문을 통과해서 양의 우리 안으로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면 이 목자는, 특히 선한 목자는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양의 문을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지키기 위해서 그 문 앞에 앉아서, 그 문, 들어가는 문 앞에 앉아서 지팡이를 딱 잡고 밤새 지키는 거예요. 밤새. 그러면 도적이나 강도나 또는 맹수들이 그 양의 우리에 있는 양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 양의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통과해야 됩니까? 누구를요? 목자를 통과해야 돼요. 목자를 죽여야지만 양의 문을 통과해서 양의 우리에 있는 양떼들의 생명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들은 잘 몰라요. 왜 내가 양의 문을 통과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감과 동시에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고 안식이 이루어지고 쉼이 주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양떼들의 안식과 쉼은, 그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양의 문을 지키고 있는,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는 그 선한 목자의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냥 거저 살아가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가 형성되는 사랑의 관계, 여러분, 사랑의 관계의 공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 가운데, 그러면 나도 그 사람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로 받아들이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이나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공식이 뭐냐면 너 내 안에 있어. 그러면 나도 네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자연스럽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 평화, 안식, 쉼, 기쁨, 이러한 것들이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목자는요, 어둠의 시간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양들에게 오늘 빛을 나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둠인데, 어둠은 당연히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자가 양의 문으로 양떼들을 그 우리 안으로 집어넣고 그 문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한, 놀랍게도 이 우리 안은 어둠인데 그 어둠 가운데 뭐가 임하냐 하면 뭐가 임해요? 빛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전히 어둠인데 내 삶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어둠 가운데, 어둠이 변한 건 없어요. 환경이, 상황이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 환경과 상황이 누르고 압박하는 그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고 싶고, 우리는 내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싶어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 가운데 평화와 안식이 차오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저도 목회 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잘 웃죠. 네, 그렇죠? 대체적으로는 내가 뭐 찡그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회가 그렇게 늘 웃을 만큼 그렇게 녹록하냐?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제 안에도 갈등이 많고 짐들이 많고 고민이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저한테 다 페이백 하셔야 돼요. 제 머리가 이게 흰 게 그냥 흰 게 아니에요. 머리가 얼마나 희는지. 어느 날은 이렇게 간절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고민과 이 생각이 많아지면 머리를 감을 때마다 한 움큼씩 머리카락이 빠져요. 그럴 때마다 저는 머리가 많이 빠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늘 자부하고 살아왔는데, 그럴 때 두려움이 확 몰려와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머리 이거 다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머리가 빠져도 모양이 좀 좋으면 제가 빠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 머리 모양이 아주 쉽지 않습니다. 눌러 있어요, 뒤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누르다 못해 약간 패였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딱 어렸을 때 딱 누워 있었대요, 딱.
그러니까는 여기가 눌리다 못해 패여가지고 제 가족들은 여보 거기다가 물을 넣으면 물이 담겨질 것 같아. 뭐 이런 농담을 저한테도 해요. 그러니까 머리 빠지는 게 저한테 굉장한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머리 모양이 안 좋으니까. 목회가 그런 거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직장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고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환하게 밝혀지는 그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이전에 그 공포와 두려움을 주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며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존재죠.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빛을 가진 존재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말과 행동으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해요. 여러분, 사람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해요. 그러면 그 말과 행동은 반드시 일을 만들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빛을 가진 존재인지, 내가 어둠을 가진 존재인지.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말과 행동을 하는데,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으키는 일들은 다 뭐요? 생명을 회복하고 생명을 풍성케 만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그의 빛을 통해서 육체적인 절망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고 소망을 얻고 기뻐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임하는 그곳에는요, 정신적인 그 어두움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얻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존재는 다 그 빛을 소유한 존재고, 그 빛을 소유했다면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일을 만든단 말이에요. 일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 일들이 내가 진짜 빛을 가진 존재인지 아니면 가짜 존재인지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거짓된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말은 얼마든지 재미있게 지식의 풍성함을 갖고 그렇게 화려하게 말들은 하지만 그들이 있는 곳에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에서 희망이 아닌, 낙담에서 소망이 아닌, 오히려 그 거꾸로 된, 눌리고 공포 가운데서 두렵고 또한 절망 가운데서 그렇게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은 축복이에요. 만남은. 그런데 그 만남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때 축복이 되는 거고요. 그 빛을 가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날 때 그 사람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물어야 돼요. 과연 내 안에 빛이 있는가? 그 예수의 빛이. 그리고 그 빛이 오늘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생명의 치유와 회복과 풍성함을 드러내고 있는가?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빛을 나르기 위해서 오신 날이 뭐예요?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은 이날 그냥 우리가 춤추고 찬양하라고 오신 게 아니라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소망으로 바꾸는,
기쁨으로 바꾸는 그 일들, 그 빛을 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빛을 가진 우리가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빛을 나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빛을 나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빛을 나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빛을 나르고 계세요? 오늘 아침에 빛을 나르셨어요? 아니면 어둠을 나르고 계세요? 너 그렇게 하면 네 삶 가운데 어둠이 찾아오리라. 그러면서 공포와 두려움을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오늘 아침에 주셨어요? 그러면 빨리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왜요? 우리를 빛을 나르는 자로 오늘 부르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는가? 생명의 회복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치유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생명이 풍성해지는가? 물어야 돼요.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질문이 없는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질문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질문하셔야 돼요. 자꾸 물으셔야 돼요. 오늘 내가 있는 곳에 생명의 회복과 치유와 풍성함이 있는가? 오늘 기쁨이 있는가? 그러면 그곳에 빛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왔는데 맨날 헌금하십시오. 헌금 안 하면 지옥 갑니다. 헌신하십시오. 헌신 안 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지 않습니다. 막 이런 식의 말들과 설교들을 통해서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데 막 마음에 어둠이 찾아오고 그 어두움 가운데 막 눌리고 오히려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겁이 나서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꾸역꾸역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선한 목자가 아니라 악하고 거짓된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 용서가 있는가? 우리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는가? 우리 가운데 정말 용납하고 받아들임이 있는가? 나와 다를지라도 그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가? 우린 자꾸 묻고 그 물음 가운데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풍성해지기를, 그 빛이 환하게 빛나기를, 그리고 내가 그 빛을 오늘 나르는 자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식사하실 때 다 맛있는데 하나가 맛없어요? 입맛에 안 맞아요. 그래도 빛을 나르는 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와, 맛있다! 이렇게 하고 그들의 수고와 애씀에 대해서 빛을 날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의 날, 우리는 빛을 나르는 자로 오늘 이 가운데 서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나르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우리 이 시간에 반주하며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24년도 대한민국, 앞뒤 좌우를 봐도 어둠이에요. 어둠. 정치적으로 어둠이에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지 몰라요. 어둠이에요. 어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온 어둠 가운데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렇게 신음하고 살아가요. 저도 교회가 내년도 어떻게 될까? 이 작은 교회가 저라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그 가게,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 내년도에 어떻게 될까? 두렵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는 다 흔들리는 판 위에 서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저 아이를 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 이 흔들리는 판들 속에서 저 아이가 정말 바르게 자랄 수 있을까? 자녀들을 보면 두려워요. 때로는 공포 가운데 어쩔 줄 몰라요. 그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로, 우리가 갖고 있는 힘으로 얼마 정도는 극복할 수 있죠. 하지만 어느 선에 가면 도저히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극복할 수 없는 한계점에 우리는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게 절망이에요. 그럴 때 느끼는 게 여기서 그만 내려놓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수없이 가져요. 여기서 그만.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환하게 비춰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양의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절망과 어두움과 공포가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그 흔들리는 판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 밝혀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빛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의 공포와 두려움이 기쁨과 환희와 소망으로 바뀌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나르는 그러한 빛의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자녀들에게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고 그들 안에 소망이 생기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날라지는 그 빛을 통해 소망을 품게 되는 일들이 이 성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그 빛을 나르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감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